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전체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2023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 중 개신교인 비율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를 제외하면 10.6% 정도의 개신교인, 약 545만 명 정도가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개신교라는 이름 안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만민중앙교회, 구원파 통일교 이런 이단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단 비율도 또한 조사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서 스스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예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2%나 되었다고 합니다. 즉 약 45만 명 정도라고 하죠. 이를 응답하지 못한 사람과 표본 오차율을 감안해 보면 최대 약 59만 명 정도까지도 우리나라에 이단 인구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지 않나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 뭐 믿어? 무슨 종교야? 종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이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의 문제는 단순히 자기 혼자 잘못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모아둔 곳에 하나가 썩으면 다른 옆에 있는 모든 과일을 썩게 하는 것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끌고 들어가려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쓰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던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오는 큰 문제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과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가르치고 전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가고 난 뒤 찾아온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복음에 흔들렸죠. 왜일까요? 이들 중 거짓 교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의 발상지인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고 온 사람들이거나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들보다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자가 된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게 되게 있어 보이고 그들에게 미혹되기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이 정말로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고 바로 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개신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중생입니다. 이전에 세상 안에서 살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중생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중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만 봐도 그렇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의 공회원으로 그 지식이 아주 나라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뛰어난 랍비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이 땅의 것 밖에 있는 일은 알 수 없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그 지식이 뛰어나도 복음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 땅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쫓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 죄의 몸을 기꺼이 죽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만약 지금 이 땅의 세계가 끝이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건 바보 중에 바보일 것입니다.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마음 아까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은 압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신비를 압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자신과 같은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복음은 이처럼 완전히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중생이라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중생이 이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죽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컵에는 우유를 따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 컵에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물을 다 마셔서 비우든지 따라 버리든지 해야 합니다. 만약 그걸 무시하고 그 위에 우유를 붓는다면 우유는 넘쳐서 컵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서로 우유가 조금 들어간다 해도 그 안에 내용물은 물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먹지 못할 음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나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세상과 뒤섞인 것은 이것도 저것도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울과 가짜 교사들의 차이, 오늘날 개신교도 중 참 그리스도인과 이단,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중생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삶을 살아가는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을 설득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울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더 옳다고 스스로를 추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치고 정상이어도 교인들을 위해 정상인,
오직 남을 위한 삶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중심에는 자신을 지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뺏기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참 복음이 변질되어 성도들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생 연부를 분별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이 자기의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설득하는데 헌신하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모든 말과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너희, 즉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돌아볼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성도들을 위한 일인지 돌아볼 때 내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은, 삶으로는 바울을 섬겼듯이 똑같이 헌신한다고 해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나누고 이 다른 힘든 성도들을 돕는다 해도, 지식이 많아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그 중심이 나의 유명세, 나의 이익, 나의 어떠한 좋은 일 등 나에게 있으면 그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행위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앞에 나온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를 잊어버린다면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나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아니 나는 이만큼이나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비교하고 평가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단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역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일 때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참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증거하려 하였듯이 온전히 주님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그들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중생한 그리스도의 삶을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삶을 살아가는 동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방금 이야기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 요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폭력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뭔데 강요를 하지? 뭔데 억지로 시키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챙기기보다 성도들을 챙기게 되는 그 동기는 결코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참된 동기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억압, 강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동기는 어떠한 두려움, 압박, 강요가 아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그의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의 죽음의 선포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영의 부활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를 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울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영적인 부활을 입어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삶의 동기에는 그 어디에도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두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중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삶의 동기가 됩니다. 중생한 삶은 이전의 삶은 죽었다고 말할 만큼 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삶이기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살던 세상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완전히 바보 같은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동기가 되는 삶이 과거의 그 어떠한 삶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것을요. 왜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사랑을 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살고 죽었듯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이단들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동기가 이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교주들은 재물, 성욕, 자기들의 이득에 그리고 그 이단을 믿는 성도들도 자신이 복을 받는데 궁극적인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동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육신적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에서 나옵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다른 이들을 화해하게 하는 삶입니다. 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먼저는 중생한 사람이 가장 먼저 화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죠. 하지만 이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사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이어주신 분,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 화해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신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해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던 옛사람에서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과 화해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죠. 그렇게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을 이제 우리는 값없이 나누러 가야 합니다. 물론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일에 끼어드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은 교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족함을 알면서도 가서 전합니다. 왜일까요? 이 화해시키는 일은 자신이 이루는 게 아니니까요. 자신은 도구일 뿐이니까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을 그럼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든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차고 넘치니까요.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 전도를 솔직히 우리보다 몇 배는 열심히 합니다. 지하철역 근처 가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힘입어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혹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러한 방식의 전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먼저 받은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른 이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중생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를 다니거나 자신의 입으로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중생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중생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의 중심과 동기 위에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삶의 목적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다시 태어났으면 삶 또한 완전히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는 중생이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순간의 경험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자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했어 내 딸아, 고생했어 내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